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파키스탄에서 오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한국말 가능하시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외국인이 오신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 키어스틴 다음으로, 그죠?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 언제 오셨나요?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언제 오셨나요? 올해 지금 20년 됐어요. 20년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뭐,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네, 편하게. 저희는 모두 다 똑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거 없고, 또 성도라고 해서 막 그런 거 없고,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네, 잘생기신 형제님은 지금, 몇 살이세요? 48. 48이시고, 아들요? 네, 아들은? 지금 20살. 아, 그래요? 확실히 파키스탄 분들은 잘생기셨어요. 아,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의 내용. 저번 주의 내용도 아무래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올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다는 것, 여러분들 저번 주에 했던 말 중에서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그 말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최명창 목사님께서 수요일 그때 말씀하시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상기가 됐어요.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계속 발정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누르며 살고 있는 것이 남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은근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에요. 뭐 여성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남성분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보시면서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변화에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너 그런 거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흥분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흥분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런데도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것은 31절에서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31절에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행을 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원하셨냐면 저번주의 말씀처럼 완벽한 말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모호했던 것은 사실인 것이죠. 내가 간음한 것이 무엇이지? 어떤 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게 간음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왜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혼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꾸려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힘이 부족하거나 또한 배운 것도 부족할 당시여서 여자들은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 방법이 없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정말 어떤 허드렛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허드렛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수가성의 한 여인도 그 여인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계속 바꿨죠. 남편을 계속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바꾼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해서 이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은 여자들이 남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혼함에 대해서 이혼하면 받는 돈이 뭐죠? 위자금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네, 위자금을 받게 됐어요. 여자가 자신의 자식을 데리고선 이 아이를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면은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받고 그것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겠습니다. 남자는 또한 여자는 평생 살아가며 한 명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복돼요. 가장 기쁨의 남편을 만나는 것이고 가장 기쁨의 여성을 만나는 것, 아내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많이 만난 남자가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꼭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가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지금 42살이지만 42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삶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가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중에 첫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 여자친구 막 사귀다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며 살아가면서 두 번째 사귀었던 여자가 생각나고 세 번째 사귀었던 여자가 계속 생각나. 지금 같이 사는 이 사람보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더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이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좋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것을 통해서 저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다. 저것을 내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너의 오른눈이 너의 오른손이, 자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행할 수 없는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있으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을 때는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다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오른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오른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양쪽에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눈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잘 보이시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보통은 오른쪽 눈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오른쪽 눈이 메인으로 역할을 하고 왼쪽 눈이 그거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네. 오른쪽 눈이 잘 보이고 왼쪽 눈은 그 눈을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리고 왼쪽 눈을 가리면은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만 찍는 건 좋지 않으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왼쪽 눈으로 볼 때와 오른쪽 눈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왼쪽 눈을 감으신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감아봅니다. 그 두 가지의 상을 비교해 봤을 때 평소에 보고 있는 상은 오른쪽 눈의 상입니까? 왼쪽 눈의 상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손바닥에? 근데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왼쪽 눈으로 본 모습이에요? 오른쪽 눈으로 본 모습이에요? 뭔가 다른 왼쪽. 그래요? 왼쪽으로 보신? 오른쪽으로 보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사물을 보고 있어요. 언제나. 오른쪽 눈으로. 그리고 왼쪽 눈이 그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오른쪽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가장 잘 보이고 있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눈. 가장 잘 보이는 눈. 또한 너의 오른손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전체적인 패러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간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고 오른손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때문에 간음이 오른손이 간음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눈은 간음을 하겠죠. 지나가는 아가씨 보면서 막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쑥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왜 오른손이 간음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오른손은 우리로 행실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것을 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실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 눈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거 보고 있으면 돼? 나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옳은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오른손과 왼손에 나의 온 몸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오른쪽 손을 잘라버려서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글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여자랑 이혼하고 남자랑 이혼하고 난 다음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 그런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정말 1차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1차적인 행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쪽 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직접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송수정 권사님께서는 죄를 짓는 몸에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저도 없어요. 저도 오른쪽 눈을 떼버리거나 아니면 손을 자르거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 이 세 번째 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눈처럼 평소에 보는 것, 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잘못되고 나로 하여금 부족하게 만든다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들을 없애버리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로 하여금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런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네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한 네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네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네가 가서 그곳에서 행음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로 하여금 죄를 짐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성도의 모습에서, 제자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죄인으로서의 최지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최지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향으로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실천지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하여튼간 문제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배 어느 교회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큰 교회인가 봐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신령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다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조롱했어요.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었죠. 이 코로나 사태는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는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나가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서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을,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그런 짓을 하나요? 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1인 시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거죠. 잘못됐으면 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나가냐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가냐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였어요. 사람들이 기뻐 박수치면서 정말 뭐랄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상을 바꿔놨던 그런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그 당시에 아름다웠던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요. 성경 말씀은 모를지라도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도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른 눈을 빼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오른쪽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실족했던 모든 행동들, 모든 장소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가는 것이 낫다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하면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가지고 감염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나의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것들, 이념 때문에, 또한 이런 개념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나요? 아나키라고 아시나요? 아나키? 아나키? 약을 쓰지 않고 저기를 안 쓴다는 거야? 백신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아나키라고 하죠. 약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아나키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정말 가짜뉴스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가 봐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뿌려대는데 그 가짜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의사들이 이 백신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백신을 파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짜뉴스가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서로 돌려보면서 그래 우리는 백신을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알아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백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미국은 홍역이 터져나기 시작했어요. 왜? 백신을 쓰지 않아서. 30년 전에 없어진 홍역이 미국에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백신을 쓰지 않아서. 그 사람도 얼마나 우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모습이 저들에게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전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른 눈, 또한 오른 손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며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함께 앉아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가늠하지 말아야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가늠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죄를 짓는 모든 장소들, 죄를 짓는 모든 행동들 다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야. 그 마음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2020년이 지난 이 시간 풍성한 침례의 모든 모여있는 우리 모든 무리들 그 당시에 그 감동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성령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 마음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 밀쳐내기보다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